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계십니까? 혹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 젊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셨습니까? 저 서울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가 이름이 효자동이 된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요. 이 젊은 부부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아주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부인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잠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재우다가 그 아버지가 잠버릇이 안 좋아서 그 아이를 깔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너무나 놀라서 그 아이를 그 죽은 아이를 몰래 이렇게 빼와서 안고 이렇게 밭으로 뛰어갔답니다. 혹시 아버지가 깨어서 자기가 그 아이를 잘못 이렇게 보고 깔아서 죽인 것을 알고 자책할까봐 이 부인이 그 아이를 몰래 빼내어서 밭으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밭으로 달려갔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몰래 빼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밭으로 이렇게 달려갔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면서 엉엉 울면서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내 이 불행막심한 이 녀석아,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 밑에 깔려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천하의 불행막심한 놈 이러면서 그 아이 뺨을 이렇게 세게 이렇게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런 효부가 있는가 이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사실을 고의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에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감추어 주려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아버지는 한번 가시면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어머니는 제 자식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자기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부모는 그 자식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효도에 관한 미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잘 아시죠? 이 조지 워싱턴이 원래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어부가 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키우고 그래서 마침내 성년이 되어서 이제 바다에 나가려고 다 준비를 갖추고 바다에 나가려고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이렇게 하러 갔답니다. 어머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일하기 위해서 꿈을 간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어서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잘 계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육체 보존하시고 잘 계십시오. 라고 하직 인사를 하러 갔더니 어머니가 얘야, 너 안 가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떠나보내고 도저히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단다.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하고 이렇게 간곡히 어머니가 만류를 했는데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그 만류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바다로 안 나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의 뜻을 돌이켰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이 아이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이렇게 은혜를 갚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 땅의 효도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부모 공경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부모 공경이 이 땅의 효도와 같다면 우리는 굳이 성경을 펼쳐보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효도를 넘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부모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의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5계명부터 부모 공경의 개념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라 하는 그런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용준아, 너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내가 자전거를 사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5등까지 거 5등, 나는 눈 감고도 5등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한테는요 5등이 힘들었습니다. 저는요 얼마나 공부를 해도 5등이 잘 안 돼. 5등 안에 잘 못 들겠더라고요.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는 1등을 밥 먹듯이 했는데 5등까지 이렇게 표정을 그렇게 짓고 계시는데, 제가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랬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으면 이렇게 자전거를 걸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마음에 5등이 중요합니까? 자전거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자전거가 중요하죠. 자전거가 지금 중요한데 어머니는 뭐가 중요합니까? 왜 자전거를 경품으로 걸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5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자전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부모를 높이고 부모님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부모를 경으로 여기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의 공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부모의 공경은, 기독교의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저분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 땅에 당신의 모습으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공경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카보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매일 사드리면 공경하는 것입니까? 용돈을 매일 두둑하게 드리면 공경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경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이 말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게 하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이 합치가 되고 항상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견과 내 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내 부모의 의견을 더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뜻을 접고 너의 뜻을 내려놓고 너의 의견을 내려놓고 내 부모의 의견을 무겁게 여겨서 그 부모의 의견을 따르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의견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어머니, 그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아무도 안 그렇게 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봐도 훤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의견이, 아버지의 의견이 비록 고리타분하고 옛날 생각이지만 그 부모님의 의견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똑같은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경외하고 더 존중하고 더 무겁게 여겨서 따르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그 2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반대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까?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주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부모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바로 경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고 내 부모의 뜻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의 의견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땅에서 사실 장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뜻을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시간은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50 이상, 여러분 50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영원토록 사시겠습니까? 주님께 책망받는 삶을 영원토록 사시겠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꼭 보면 그 중요한 그 TV 드라마를 합니다. 꼭 이거는 봐야 되는 걸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갈등을 겪습니다. 예배에 가야 되는가? 이 TV 드라마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지금 대목인데 이것을 봐야 되는가?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네,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우리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아부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하는 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명예를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권세를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이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통령 하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안 합니다. 예, 감옥에 갈 바에야 뭐라고 대통령을 합니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력의 무상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복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탄예수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정이만 많다면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곡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불효막심한 그런 존재였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